죽으면 끝날까?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청년들 가운데서도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이 뭐 그러면 그렇지, 죽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가운데 10여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 1위죠. OECD 국가라는 것은 그래도 밥은 다 먹는 나라들이에요. 밥 먹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들을 보통 가리켜서 OECD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 공화국처럼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도 굉장히 이 자살을 하거나 또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보질 못했지만 부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굉장히 자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 가운데서도 자살을 했고요. 뭐 아버님이 자살을 하시고 또 자녀가 자살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진 그 가정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 죽으면 과연 끝일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이나 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뭐 아직도 지옥을 믿니? 아직도 천국이 있다는 걸 넌 믿어? 이렇게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인 입장에서 이 지옥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뭐 요즘에 설교 트렌드 이 지옥 설교하고 뭐 천국 설교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옥 설교를 하고 천국 설교를 합니까? 좀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거나 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닥칠 문제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를 믿으면 뭐해?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를 믿으면 뭐고 지옥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지 뭐 지옥이 또 뭐냐,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긴장해서는 안 돼요. 긴장해서는 안 되고 그냥 유머스럽게 반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죽어서 지옥이나 가시오라고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분은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야? 예수는 뭐고 지옥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지옥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옥을 부정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당신은 죽어서 지옥이나 가시오 이런 이야기하면요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반응이 막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0이면 100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때 지옥이 없다면서 왜 그리 화를 내십니까? 라고 잔잔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상대방은 이제 아무 이야기도 못해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는 분에게 만나서 조근조근 제가 설득을 했더니 아무 얘기도 못하더라고. 그런 자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지옥이 있지만 가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이미 했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이 없다면 크게 잘못되거나 크게 손해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며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상 지옥에 가게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비올 것 같은 날씨에 우산을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가져가면 안전할 텐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니? 좀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가져가면 그게 안전인데 좀 너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없다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하냐면, 선생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안전한 쪽입니까? 아니면 편하지만 위험한 쪽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굉장히 논리가 중요합니다. 변증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는 여러분 무식하게 하는 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 요즘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관계 전도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 신화 아니야?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지식인들은요, 그 전도의 방법이 잘 먹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며 전도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우리는 더 이상 살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근처 철산역만 가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죠. 우리 광명에서는 철산역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전도지를 받다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기성교회, 전통 교회에서는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또 우리 기성교회에서는요, 전도를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잘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단들은요, 신천지는요, 또 사이비 같은 사람들은요, 이 전도지를 줄 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막 줘.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막 줘. 아저씨들이 다 받아가. 희한해. 또 아줌마들이 다 받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주게 되면요, 이 전도지를 주더라도 누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나 봐. 여러분, 이제 노상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차지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제가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긴 하지만 고상하게 하거나 아예 전도에 무관심한 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신자이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즉,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목사님, 살기도 힘든데 무슨 죽음입니까? 제 나이가 지금 20대인데 30대인데 무슨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생명인데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설교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10여 년 동안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생명임을 알아도 스스로 생을 끊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러분 자살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출석해요. 그런데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무엇이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을 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수십 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암송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 말씀이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해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죠.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색 옷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줏빛 색깔이에요. 자줏빛 색깔. 이 자줏색은 귀족 색깔입니다. 귀족 색깔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이 자줏빛 색깔을 옷은요, 아무나 입지 못했어요.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질이 좋겠죠. 또 고운 베옷은요, 이 수입품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값비싼 수입산 명품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로서 자기 과시를 과거에는 주로 옷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뭐 가방, 뭐 시계, 뭐 액세서리, 자동차, 아니면 뭐 집,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즐기는 인생이었어요.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지냈던 인생이 바로 부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었죠.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진 나사로는요, 이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예요, 완전히. 나사로는 거지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여러분 지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몸에 피부병까지 와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 문화에서는요, 부자들이 음식을 먹다가 기름지고 또 국물 등으로 손을 닦게 될 때는요, 휴지를 사용하거나 이 물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빵 조각이 있으면 그 빵 조각을 가지고, 식빵 같은 조각을 가지고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합니까? 상 안에 던졌어요. 상 안에 던지면요, 개들이 몰려와서 그 빵 조각을 먹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셨지만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기도, 간구에 응답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라는 것이죠.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떠날 텐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요, 자존심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함으로, 자존심을 구겨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 딸이 고침받도록 해줘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개들이 거지의 상처를 핥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지는 개처럼 부자의 상에서 던져지는 빵 조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거지는요, 거지 나사로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루 인생이에요. 하루 인생.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 은지자매는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현준 형제는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여러분 공정사회를 기약합니다. 그걸 공약으로 내설죠.
대통령이 여러분 바뀌게 되면요, 다 여러분 정의, 공의, 공평, 평등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이 사회가 여러분들 공평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롤 모델로 삼는 선진국들을 가보아도요, 뒷골목에는 여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조차도. 청신들이요, 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닮으면 좋겠다, 북유럽에 있는 여러 선진국들을 닮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북유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도 여러분 거지가 있대요. 네,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공평한 세상을 추구해보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은 꾸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약 2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여러분. 200만 부, 100만 부도 아니고 200만 부. 여러분 200만 부라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저희 그러한 이렇게 서구에도 여러분 꽂혀 있어요. 그런데 책을 보면 다소 딱딱한 내용이에요. 다 읽다가 여러분들 끝까지 안 읽어요. 어려워서. 중간에 여러분 다 포기해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여러분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문체도 여러분 딱딱하고, 여러분 소설책을 읽어 내려가듯이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바로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그 책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삶을 살다 보면 부조리가 보여요. 그리고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쳐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완전히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공평할 수가 없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왜? 죄로 얼룩진 사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굉장히 공평하겠죠. 공평할 거예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아무리 정책을 펴고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그러한 것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공평할 수 없어. 이 세상은 누군가는 여러분들 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죽음은 공평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는데 죽음은 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며 살다가 연로한 가운데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조차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기에 공평합니다. 즉 죽음의 모양이나 죽음의 시기나 죽음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죽는다라는 데 있어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도 건강이 좋지 못했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보다 먼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반면에 부자는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사실도 나와 있어요. 즉 거지는 죽었지만 누구도 장례를 치러주지 아니했던 것이죠. 역시 거지답게 누구도 돌보지 아니했나 봐요. 누구도 돌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값비싼 봉분을 만들고 거기에 수입제 대리석으로 비석을 만들고 그 대리석에 그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형제들이 5이나 남아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장례에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장사되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지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습니까?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겠다라고 이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세계 최대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자부했던 최고의 영토를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역시 죽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칼 막스도 죽었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 과학자와 록펠러와 같은 대재벌도 다 죽었습니다. 이 시간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바로 죽음은 공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들 곁에 항상 머물고 있어요.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항상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아직 젊다라는 것이 죽음에서 면제가 되지는 않아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해군 병장 하나가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었잖아요. 20대 초반. 20대 초반.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또 강릉에서도 여러분 폭파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직 건강하다라는 것이 또 죽음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굉장히 여러분 잘 받는 분이에요. 건강검진을. 여러분 이분은 거의 1년마다 여러분 받으세요.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3개월 후에 급성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죽게 됐어요. 손도 못 썼어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요, 지금 건강한 것이지 내일 건강하다는 걸 보장해 주지 못해요. 내일이란 내일이 와야지만 현실이 됩니다. 내일이란 내일이 와야지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확률은 50%밖에 되지 못해요. 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간다면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항상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토요일 날 밤 늦게까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야, 오늘 밤에 내가 죽게 된다면 야, 우리 계명교회는 어떻게 되지? 누가 설교를 할까?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쩌면 내가 오늘 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되겠구나. 다음 주에는 여러분 내가 설교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네, 가겠습니다.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은 과연 끝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통 죽음은요,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죽음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심장이 멎어야 돼요. 심장이 멎어야 돼요. 여러분, 뇌사 상태가 여러분 진행돼도 심장이 멎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의료 상황으로는요 죽음이 아니에요. 심정지가 돼야 돼요. 심정지. 우리나라 여러분 의료 체계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뇌사만 됐다, 우리나라 여러분 법적으로는 이게 아직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심장이 멎는 순간 여러분 이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이탈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낙원 혹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서 너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아버지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텐데 왜 하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대상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로 15절 상반절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선민인 자신들의 시조로 여겼어요. 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천국을 설명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근해. 네? 믿음의 조상으로서 굉장히 친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여러분 모호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품 하면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로마서 4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믿음 강조를 해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해 줌으로써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말해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자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24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요, 부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겠죠. 이것을 통해서 혈통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해. 혈통을 굉장히 강조했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자가 유대인이면서도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똑바로 믿어라. 예? 제대로 믿어야 돼. 너희들 믿음 그거 헛것이야. 그 혈통만 강조하는 너희들의 그 권위적인 의식들, 그걸 깨고자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를 여러분 부정하지 않아요. 이 부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욥도 거부였어요.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 다 여러분 돈이 많았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무조건 여러분 뭐 어렵게 살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예요. 바로 부자와 거지라는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난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곧바로 가게 돼요. 배회하지 않습니다. 배회하지 않아요. 곧바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 이 베레아,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회가 있죠. 귀신론을 강조해요. 베레아. 근데 그 귀신론자들은 우리의 생이 100년이라고 치면 그 이전에 죽게 되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배회한다라는 거예요. 조상신이 여러분 배회를 한대요. 그리고 100년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서야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귀신론 여러분 빠져들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여러분 귀신으로 봐요. 여러분 안경 쓴 사람들도 여러분 안경 귀신이 붙어 있대. 여러분 저도 지금 목감기가 왔는데 요즘 같은 날에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목감기에 걸려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걸린 거죠. 내가 잘못해서 걸린 거죠. 여러분 감기 귀신이 걸린 거래. 그분들은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귀신에 걸린 거야. 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존재하지만 또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보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거짓 나사로와 부자가 죽게 되자 즉시 천국과 지옥에 갔음을 알 수가 있죠. 배회하지 않았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정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예요? 배회하지 않아요. 즉시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중반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품은 바로 보호를 뜻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보호를 이야기하죠.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평안한 모습이죠. 엄마가 여러분 꽉 안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보호해 주십니까? 천국에서. 또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위로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제가 찾아다닙니다. 다니는데 목회자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이게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 또 위로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게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일시적인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위로를 여러분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상반절을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천국에 가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분, 내가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낙심이 있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다. 삶의 행위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리가 없어요. 눈물이 마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맞춰지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게 천국에 입성한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천국은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들은 삶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하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야 되거나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먼저 보내야 하거나.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요, 죽음이 있어서 슬픔이 있는데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이런 죽음도 없어요.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죄로 인함이죠. 그런데 천국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무리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라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리조트를 여러분 간다 할지라도, 해외에 있는 좋은 리조트를 간다 할지라도 혼자가 있다, 무슨 재미로 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겠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겠죠.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도 괴로워하나이다.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부자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즐기며 흥청망청 살았던 그 부자의 모습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즉,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펑펑 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딱 된 것 같아요. 딱 2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집 둘째 딸이 화상을 크게 입어서 화상 전문 병원에 3주 동안 입원했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앞에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이의 부주의로 인해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지금 4학년이니까. 혼자 먹다가 여러분 부주의로 인해서 이 무릎에 여러분 다 쏟았어요. 그 뜨거운 물을. 당시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끔찍했어요. 그런데 매일 그 상처 부위를 거지로 닦아내야만 했어요. 거지로 닦아야 돼. 여러분, 화상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병원은요, 지옥과도 같아요. 저녁에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도 여러분 많은 병원을 가봤잖아요. 화상 전문 병원에 있는 병원들은, 거기 사람들은요,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 고통이 여러분 말도 표현을 못해. 어떤 의료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암 말기 환자보다도 더 여러분 큰 고통이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여러분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 거지를 갈 때마다. 마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해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때마다 여러분 대신 아빠로서 해줄 수도 없고 참 너무나 난감하고 힘들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외침, 고함치고 막 여러분 악을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지옥에서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지옥이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심한 곳이냐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죽죠.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자살이 안 돼. 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다음으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는 갈증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너무나도 심한 나머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야.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주님은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거절해버려요. 즉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즉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공기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공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기를 주셨어요. 햇빛도 주십니다. 또 부와 명예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 주세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모금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신자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지옥은 인간이 상상해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이 지옥을 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한번 여러분 봅시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누가 지옥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존재함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행복나눔 축제 우리가 초청주의를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어른들 참 많이 왔어요. 1, 2부 때.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이 죽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다들 놀래워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없다가
교회 왔더니 뭐 죽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설교예요. 또 들으셔야 되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실이긴 진실인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게 되면 요즘 설교 트렌드와 맞지 않다, 목사님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막 성도들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이죠.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부자는 자신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신의 집에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요구를 해요. 자신이 여러분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고통이 끝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아직 믿지 않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그 불신 형제들이 있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시 집으로 가면 복음을 들을 것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형제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통 모세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나오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믿겠다? 죽어서 믿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언제 맞춰지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이 영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소외함 없이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